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마이크 괜찮습니까? 들리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정 마이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자어로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밖에서는 양머리를 걸어두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판다는 그런 의미지요. 겉은 아주 훌륭해 보이지만 속은 그러지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근 독일 국민차였던 폭스바겐 사태를 좀 잘 아실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거짓말이죠. 그것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 회사는 휘발유보다는 디젤을 앞세워서 다른 브랜드보다 연비에서도 앞서고 또 배기, 가스 등 유해 물질 방출이 적음으로 친환경적 제품으로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해서 이것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겉은 참으로 화려해 보였지만 속에는 추한 냄새를 풍겼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 당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양두구육 그 자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겉의 화려함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곳에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는 것이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준비된 소와 양을 성전에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의 상도 엎어치기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곳에서 주님은 지금 의분을 토하십니다. 이유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거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런 에덴을 상실하게 됐죠. 이 에덴의 상실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어떤 의미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 역시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성전 안에서의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유지를 위해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전의 본래 모습을 상실할 때 그 안에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그런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이 제물을 통해서 예배라는 것은 희생이 동반되어진 예배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희생이 동반되어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의 예배의 마음 자체가 희생이 동반되어지지 않냐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예배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와 양과 비둘기 그리고 돈이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물이었고 그리고 돈은 바로 성전세였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성전 안에 있어서 아니 될 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들이 바로 매매하여서 이익을 보는 자들입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 이들은 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자들인데 이곳에 지금 존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일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들이 이곳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는 서서히 형식화 되어갔고 그들의 예배 의식도 타성해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예배로 서서히 변질되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도 제물을 바칠 당사자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제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준비한 제물을 돈을 가서 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제 제물을 바칠 사람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성전에 가면은 제물을 살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리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을 예배를 받으셔야 될 대상인 우리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인간의 요구에 의해 드려지는 희생이 전혀 동반되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편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편안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예배하는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부담을 가지셨습니다. 굉장히 짐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예배 자체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것이 마음에 크나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십시오. 이들 예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소나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건 내 기뻐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인간의 편리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손에 성경책을 들지 아니하고도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찬송가를 보지 않고도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아니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찬송가가 없어도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찬송가 가사 하나, 곡 하나하나를 내가 다 암기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이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고 바랬던 그런 환경 아니었습니까? 문제는 이참 우리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개선이 되어지고 흘러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영성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성이란 것은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성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도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에너지는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흘러버린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성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먼 곳에도 멀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컸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전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은 그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 드림에 대한 희생이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먼 곳을 마다하지 않냐고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결과였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노장모님들, 노근사님들, 노집사님들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그래서 교회 예배드리러 간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겨울이면 추위에 떨면서도 예배를 사모했던 아련한 옛 추억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시를 돌아가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 그 제도에 집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다니셨던 초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 그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 누님과 제 나이는 6살 터울입니다. 그때가 아마 운동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혼자 갔는데 멀리서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 소리가 꽃가같이 곱게 나위같이 춤추며 하는 그 노래였어요. 어렸을 때 한 4살 됐을 때인데 그 노래 소리를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다리로 연결되어져서 가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하청이라는 곳에 하청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버님과 함께 나룻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그리고 자그마한 동산을 건너서 많은 시간 동안에 이게 차도를 지났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탱자나무 가시로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요.
그리고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 기름으로 닦은 것 같아요. 그런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그 어린 추억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추억의 아련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구역 예배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구역 예배를 우리 권찰들하고 같이 어린애들이 등에 업고 왔을 때는 과거에 명예 권찰로 제가 임명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어린애들. 그때는 구역 예배를 밤에 드렸습니다. 저 방구석에 물고구마가 덮여져 있었죠. 저는 타박고구마보다 물고구마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물고구마는 예배를 마쳐야만 준대요, 어른들이. 근데 예배가 얼마나 긴지. 하마 끝날까 하다가 기다려 지쳐서 잠이 듭니다. 지금도 그 물고구마가 그립습니다. 가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다려가 잠을 자면 분위기가 이상해서 눈을 뜨려고 하면 예배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먹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좀 깨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꿈틀꿈틀거리면요, 어른들이 장난친답시고 아이고 그놈 잠 깊이 들었네 합니다. 그럼 이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물고구마가 그렇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잠이 빠졌던 그런 시절들. 그런 나중에 아버님이 하시고 깨워주시고 나중에 그 물고구마 하나 먹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예배에 참여했었습니다. 쭉 빨아먹으면요, 그 속 들어와요. 그 약간요, 탄 게 또 맛있더라고요. 달달한 게. 시내로 어렸을 때 이사를 와서 어렸을 때는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주일 오후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다고 비닐우산 하나 들고 쓰고 옷 다 버리고 3, 40분 걸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그 시절들. 물론 말씀도 그립고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강한 욕망도 있었지만 연필 하나 타고 싶어서 결석 안 했다고, 공책 한 권 타고 싶어서 책받침 하나 얻고 싶어서 제가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되고 난 뒤에는 학교를 가면서도 교회를 둘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도 교회를 둘러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름이면 반소매 교복 입고 기도를 하면 모기들이 막 물죠. 서울에서도 모기 물려봤고 우리 경상도에서도 모기 물려봤는데요, 모기들이 다르더라고요. 이 경상도 모기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요. 바로 침을 가지고 치려고 났는데 않더라고요. 살짝. 근데 서울 모기는 약아가지고요, 살짝 안고 난데 찌르더라고요. 그 모기의 뜰을 피를 갖다 뽑히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아름다운 시절, 다 정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기에 내가 이 자리에 아마 서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에 예배를 맞춥니다. 내가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 내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도 듣고 싶으면 듣고 듣지 싫으면 안 듣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싫으면 닫아버립니다. 좋으면 아멘 합니다. 내게 좋은 이야기면 얼굴이 빵긋빵긋 꽃이 피고, 내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냥 얼굴에 구름이 낍니다. 찬송도 기분 들어버립니다. 헌금도 하나님 기준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편할 때 하나님 힘들어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편하면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희생 있는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춤추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의 회복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인간 중심적인 예배에 빠져버리면 결코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상실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편리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일날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십시오. 집에 나올 때 여러분 준비해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전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내 면전에 우리 하나님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편리대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은 돈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왜 당시 제사장들은 장사들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해서 묵인을 했을까요? 바로 돈소리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결탁한 자들은 성전 안에서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사람의 형상이 새겨지지 않는 세겔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바꿔주었습니다. 바꾸면서 이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상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들은 그 돈 소리만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돈 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돈의 위력을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재물이 바로 하나님과 버금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지,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 자체도 내 것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요한에슬레는 말합니다. 내 돈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결코 네가 회개한 것이 아니니라. 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문제를 물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네가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언 20의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가룟유다는 또 어떠합니까? 서성을 판 언 30의 자신의 생명과 바꿉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돈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돈의 위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하시렵니까? 돈과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시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란 것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하행하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구걸을 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마 구했을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엄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교회의 힘은 결코 돈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바로 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갑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힘을 자꾸만 상실해 갑니다. 오늘도 교회가 교회의 힘을 상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았어입니다. 우리 울산 노회만 해도 여러 교회들이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차라리 없었을 때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의 교대를 나누며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갔는데 없던 돈이 생기니까 이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너와 내가 원수지간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는 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한 성도를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저를 좀 만나자고 하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왜냐고 물었죠.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서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이제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 중에서 김사만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복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복받을 짓 하나도 한 것 같지는 않는데 꼭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제 목회 사역 중에 단 하나의 사건, 성령의 물이 새서 자기의 몸으로 그 물을 받아내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이 그 말씀이 마치 강한 전류에 감전되는 듯한 그런 마음의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한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금의 돈을 주시면서 하시겠다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당을 꾸미는데 사용되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제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귀에는 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귀에 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늘 울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는 용납하지 마십시다. 가룟 유다, 사울 왕,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방해하는 그 악한 것들을 그의 귀 속에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세미하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성이라도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로 영적 무장을 해제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들려지는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영을 영적 힘으로 우리는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회복을 갈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 앞에 두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 회복을 외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속에 진정한 희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 참여하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된 것이 무엇이었던가? 결코 예배 속에 진정한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희생시키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십시오. 이런 희생이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 성장학자였던 피터 와거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선책 중에서 선교 현장과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985년 인도네시아 중부 슬라웨시 섬의 교회 개척자인 에 목사가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무당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당은 그 자리에서 복음 전도를 저지하러 왔다라고 이 목사님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섬기는 신들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줄 테이니 너는 너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한 마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3m 높이에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마력을 걸었습니다. 마력을 거니까 걸려있던 그 달력이 산산조각조각이 나서 다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나버린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에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표적과 기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조용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무당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령들은 언제나 물건들을 떨어지게 하여 부서뜨린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바로잡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 선포되어지고 난 뒤에 손가락으로 흩어져서 찢어져 있는 그 달력을 가르쳤을 때 이 찢어져 있던 이 달력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벽에 탁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영과 성령의 차이입니다. 악한 영은 파괴형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늘도 악한 영은 우리의 심령에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의 성령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파괴형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장 중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가 드린 거룩한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 사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복을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손길을 위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희생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교 예물도 드립니다. 개척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미랄의 헌금도 1000번째까지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인생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축복받은 가문이 되게 하시고 사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업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수놓았습니다. 드릴 수밖에 없는 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귀한 종들이 바쳤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잊지 말아주시고 귀한 것을 이날까지도 채워주셨는데 앞으로 넘치는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내려주시고 사무의 복의 복을 더해주셔서 거룩한 부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들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릴 손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머리 위에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선한 몸 그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마음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승나 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7자 해피데이 소식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기간별 기도가 있고 다음 주에는 전교인 한 끼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인물 다 나갔는데요. 거기에 잘 기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이런 우리 교구장님들 전교인 한 끼 금식 기도니까 구역장들 다 기억하셔서 빈 공간을 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 한나 야요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수험생을 위해서 그 기도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주미 선이 후가리 유섭이 재기인수 예언이 준영이 우리 9명의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교인 한 끼 금식 기도 작성서 기록한 후에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분 우리 오늘 등록을 하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미아 우리 자매님이십니다. 우리 강보라 지사님께서 전도를 하셨네요.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 계십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우리 MD가 강보라 집사님이십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박은영 집사님의 예비 신자입니다. 벌써 이렇게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 영수와 그리고 영찬입니다. 우리 가정 준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미야 우리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밖에 있어요. 애들 때문에. 네. 자, 우리 한번 그래도 우리 합시다. 애들 때문에 저 위에 있는 거입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날 귀한 생명 불러주시고 주 안에 만나 사랑 나누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 예수 그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자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그 이름 기억해 주시고 생명록에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꼭 기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게 하시고 예수 믿고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 믿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의 가치와 의미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그 가정에도 복 주시고 두 자녀의 삶 위에도 주의 귀한 여종으로 인하여 복과 은혜를 있게 하옵시며 가정 위에 주여 그대 모든 생업 위에 두 손으로 복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저를 환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 5분 터치 이제 여러분 감상을 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수고하는데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아름다운 거룩한 헌신들을 여러분 이 연극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꼭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면 정말 안 돼요. 난 죄가 없어요. 난 그저 따뜻한 아침밥 지어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교 갔다 오면 시간 맞춰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또 일요일에는 아이들 견문 넓히러 유적지랑 박물관 같은 데 데리고 다녀야지. 내가 무슨 춤바람이 나서 이렇게 룰루랄라 사돌아다니길 했어. 명품이다 뭐다 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보길 했어. 요즘 누가 그러대?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그런데 난 오롯이 내 남편, 내 아이들 잘 되라고 뼈 빠지게 뒷바라지한 것 뿐이라고. 옆집에 사는 옆에 내가 그러대. 매일매일 귀찮게 찾아와서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근데 그땐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 왜냐고요? 난 그땐 우리 애들과 남편이 나의 우상이었거든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수정교회 다니는 현재가 우리 아들, 딸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할 때 그냥 교회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둘걸.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를 어째. 우리 아들, 딸 어떡해. 우리 남편 어떡해. 저 좀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살려주시면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전도할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안 된다고요? 돌아갈 수 없다고요? 그럼 누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남편과 애들한테 좀 전해주세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를 모르면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온다고. 누가 말 좀 전해주세요. 네, 여기 장로님 좀 전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손가락 끌고 약속해주세요. 약속 꼭 전해주세요. 뜨거. 뜨거.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네. 난 뭐야? 내가 왜 지옥에 와야 해? 난 공부도 무지 잘했어. 그래서 이 시대에 인정받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었는데 내가 오늘 밤 여기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난 교회 다닐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면 1분 1초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요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회 등 또 뭐 그것뿐인가요? 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나 뭐라나 하면서 새벽 기도 등. 그때 전 그 사람들을 쓸데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머저리들이라고 비웃었어요. 그게 죄가 되나요? 그게 죄예요? 전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다고요. 뜨거. 어머, 여기가 어디야? 아이고 머니나, 여기가 지옥이잖아. 아니 이를 어째. 아니 나 잠깐만요. 돈도 무지 많아요. 돈도 많고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어떡하지? 나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도 안 했어요. 물건 훔치지도 않았어요. 나 거짓말 한 적도 없어요. 가끔 불쌍한 사람들 조금씩 도와주기도 했어요. 나 이 가방 좀 보세요. 가방, 이 신발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 그 예수님?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내가 이 지옥불에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만 울산 수종교회 김은규 권사님이 너무 귀찮게 여러 번 얘기는 했지만 그땐 몰랐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난 돈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 이 지옥에 오다니 너무너무 억울해요. 아, 뜨거! 너무 뜨거워요. 발을 디딜 데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왜 지옥에 와 있는지, 왜 지옥에서 이 뜨거운 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왜 지옥에 와야 합니까? 저는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저녁별 보고 퇴근할 직장인이었습니다. 위로는 상사에게 아래로는 후배들에게 치이면서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철이 없는 아내가 버려놓은 무화과 농장에 일요일이면 또 가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낚시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면서 무화과 팔러 다니고 잼 팔러 다니면서 잠시도 쉬어본 적이 없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됩니까? 내 친구 희가비가 목사를 사주면서 예수 믿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어 지옥 가면 억울해서 어떡하겠냐고 파전을 구워주면서 한 번도 전도를 했지만 저는 니나 잘 믿으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전 진짜 지옥에 있어요.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지금 여기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다 타버렸어요. 이거 봐, 한 번 더 전도해 주지. 억울해. 희겁이 말을 들을 거. 뜨거워. 뜨거워. 아니잖아.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신천지야? 신천지에서 말했던 그 신천지가 바로 여기란 말이야. 난 속았어.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그 신천지가 바로 여기란 말이야. 이만희만 믿으면 신인 합일하여 영생불사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는 들었어. 나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침이면 열일을 제쳐놓고 보건방에, 미술 심리치료에, 그리고 신학원에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 미친 듯이. 난 그게 천국인 줄 알았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을 일삼았고, 거짓말로 나의 남편도 이끌어들였고 나의 아들도 끌어들였어. 나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만희에게 다 바쳤어. 나의 젊음도, 나의 재물도, 나의 가정도, 내 아들까지 나는 이만희에게 모두 바쳤어. 그래야 천국 가는 줄 알았단 말이야. 물어내란 말이야. 나의 젊음도, 내 청춘도, 나의 가정도, 내 물질도, 내 자식, 내 남편을 돌려. 그때 현 집사가
나에게 해준 말이 있었지. 신천지는 신명나게 뛰어다니면서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보혜사라고, 이긴 자라고, 잔지도 모르고 날뛰어봤자 나중에 가야 할 곳은 지옥이야. 그래, 지옥이야 그랬어. 신천지는 지옥이라고. 지옥이라고 나는 그때 그 말을 믿었어야 했어. 이제 이 고난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나 예전에 수정교회 다닐 때 제가 제일 이쁜 집사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님 한 번만 저를 구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되나요? 내 가정을 돌려주세요. 여러분, 신천지에 속지 마세요. 여기는 지옥입니다. 신천지는 지옥입니다. 그래. 제 모습을 보세요. 신천지는 지옥입니다. 속지 마세요. 돌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돌려주세요. 내 가정, 내 아들, 내 남편을. 난 이 세상이 너무 무서우고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으면 편할 것 같아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나 이렇게 끔찍한 지옥에 오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열심히 살아볼걸. 억울해요. 제가 제일 억울해요. 당신들보다 내가 진짜로 억울한 사람이에요. 나 정말 너무 무서웠고 외로웠어요. 나에게 아무도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 한 번 안 잡아주셨죠.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손 한 번 안 잡아주셨어요. 예수가 누구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나에게 교회 가자고 누가 한 번이라도 말해줬다면 전 정말 그 손을 꼭 잡고 교회에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에서 이렇게 지옥에 오게 되지 않을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제가 제일 억울해요. 뜨거. 내가 뭐 했는지 당신들이 알기나 해. 난 지금까지 빌고 또 빌고 또 빌며 살아왔어. 나 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정화수에 촛불 켜고 극락장생해달라고 빌고 또 빌은 내가 왜 이 지옥에 있냔 말이야. 내가 왜 난 내가 성길이 신이 이 세상의 최고의 신인 줄 알았어. 그 신을 믿는다면, 그 신을 지극정성으로 믿는다면 그 신이 나를 극락으로 이끌어줄 줄 알았어. 그런데 뜨거! 여기가 어디야? 여기 지옥이야, 지옥! 내가 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살았을 때 우리 형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할 때 내가 그때 믿었어야 됐었어. 내가 그때만 믿었으면, 내가 그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과 같이 이 천국의 의자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었단 말이야. 내가 억울해. 난 억울해. 난 너무 억울해. 억울해. 난 너무 억울해. 그렇습니다. 지옥은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자, 영혼구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에 힘을 모읍시다. 전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봅시다. 전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출연진들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네, 이 5분 터치를 전체적으로 우리 지도해 주신 우리 장혜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자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아마 가슴속에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서 우리 진행위원장님 한번 나오셔서 구함을 외치고 서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 수정 영원구원 예수 사랑 점령하자.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소리 인사 나눌까? 우리 전도합시다. 네, 전도합시다. 예.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릴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그 71회기 울산노회 사람 170여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교회 노회 우리 제가 부회장으로 부노회장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렵고 힘든 우리 개척교회에서 홍삼을 이렇게 좀 팔아달라고 왔습니다. 한 그 팩이 한 2만 원인데 한 가방에 20개가 왔습니다. 참 어려운 교회라서 한데 여러분 혹시나 원하시면 그 하나 사가서 영양식품이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도와준다는 걸 성교적인 차원에서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개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우리 전교인 한 기금식 기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줄타종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